부활을 축하합니다. 해피 이스터. 독일어로는 뭐라고 말할까요? 프로의 어스턴.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독일어 이럴 때 한자라도 더 배우면 좋죠. 제가 독일에 있었으니까 독일 말도 한 번씩 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독일어 해볼까요? 프로의 어스턴. 프로에가 메리,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오스턴이 부활절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쁜 부활절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희생을 다 치르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부활의 기쁨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고난주간이 한 주간 있는 것이 때로는 부활절을 더 기쁘게 맞는 것이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고난주간에 한 끼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미디어 금식을 한다고,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미디어를 한 주간 동안 안 보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보냈다고 얘기하는데,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제한을 받으며 살다가 이제 부활절 아침이 되면 굉장히 자유로워지잖아요. 와, 이제 부활절 아침이 됐다. 이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내가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잠깐 한 끼씩 굶는 것, 일주일 내내 굶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끼 정도 굶는 것, 아니면 미디어 잠깐 안 보는 것,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고통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조차도 참 힘들다, 빨리 고난주간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모진 고통과 아픔과 십자가의 죽음과 또는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참았던 한 주간이 지나고 부활 아침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이 가장 4개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예요. 굉장히 짧죠. 다른 복음서보다는 양도 좀 짧은데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누구에겐가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급하게 썼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굉장히 간결하게 기록된 복음서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한 가지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특별히 히브리어에서 강조를 할 때 항상 어떤 형태의 말을 썼냐면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강조할 때가 참 많았어요. 여러분, 헬라어는 그렇지 않지만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지긴 했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많은 것을 헬라어로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올 때가 많아요. 아멘, 아멘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번역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이라는 말이 진실하다, 참되다, 옳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지금 뒤에 말하고 있는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강조된 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눈에 띄게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놀라다라는 단어, 놀라다. 먼저 5절을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여기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는 이것을 amazed라고 썼어요. 놀랐다. 이어지는 6절도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기도 놀라지 말라, 이렇게 놀라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8절을 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amazed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astonishment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놀라다라는 표현을 보면 독일어에서는 놀라다, 신기하다 그러면 wunderbar 이런 말 써요. wunderbar, wonderful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wonderful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독일어 성경에도 보면 entsetzen이란 말이 써요. entsetzen이란 말이 쓰고, 영어 성경은 아까도 말했지만 amaze라는 말 쓰는가 하면 astonishment
라는 두 가지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말이 어떤 말이냐? 이 말은 헬라어에서 에크셰 담베데산이라는 단어가 번역된 건데요. 이것은 깜짝 놀라다, 이런 표현이에요. 깜짝 놀라다. 그냥 이게 놀라기는 하고 놀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단어는요, 경악할 정도로 깜짝 놀라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사용되는 놀라다라는 표현이에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건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 우리가 쓰는 표현을 하면 헐 또는 뭐 대박 뭐 이런 말로 쓸지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약한 표현이죠. 이것보다 더 강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깜짝 놀라는데 그냥 경악할 정도로 그렇게 놀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주는 어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할 예수님의 부활.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놀라지 않죠. 마땅히 일어날 일이니까 그렇게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제가 놀랄 만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거든요. 놀랄 만한, 누구나 놀랄 수 있을 만큼, 뭐 이 말은 다시 표현하면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의 부활,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의학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현대 문명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믿지 못할 일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귀신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에도 제가 어렸을 때는 제 어렸을 때 텔레비전도 별로 없었지만 텔레비전이 나오고 많이 흑백 텔레비전으로 봤던 그때 그런 걸 참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전설의 고향. 지금도 그런 게 있나요? 하여튼 전설의 고향. 지금 보면 옛날같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전설의 고향 같은 것을 보면 이제 남양 특집으로 나오잖아요.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어서 나타나서 깜짝 놀래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막 부들부들 떨고, 보통 여름철에 많이 하는데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막 이불 뒤집어 쓰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놀이동산 같은 데 가보면 유령의 집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놀라십니까? 아니면 무덤덤하십니까? 저는 뻔히 알고 들어갔는데도 화들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있을 수 없는, 평상시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일어나는 일에는 우리가 놀라지 않지만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아주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할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고 못 믿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활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더 이상하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물론 이 시대에는 기독교가 너무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부활절이라는 것도 웬만한 사람은 알거든요. 오늘 부활절 하나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 너희들이 그것을 믿고 있지. 그래, 그것이 종교니까 뭐 믿을 수도 있지. 너희나 실컷 믿어라. 그러나 나는 그 비과학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아마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것, 종교는 자유니까 괜찮아. 그러나 나는 못 받아들여. 왜? 비과학적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을 말할 때 이 땅에서 해결하기 힘들고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을, 그런 일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방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현실적이고 미신적인 것도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이렇게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또 평안을 주는 기제, 그러니까 기제라는 말은 메커니즘이죠. 그런 메커니즘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가 종교를 믿는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인간은 연약하니까 뭔가 의지할 게 필요하니까 그거라도 붙들어야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이기도 한데 무신론자라고 해서 종교가 없는 거냐? 사실은 무신론자도 나름대로의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신론이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의지하고, 가족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이것이 의지하는 상대거든요. 그것이 없으면 허무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다 바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종교처럼 바뀌는 것일 뿐이지요. 그러니까 다 뭐든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이겨내가기 위한 방편으로 뭔가를 붙드는 게 있어요. 그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그렇게 부활을 믿고 한다고 하면 그래, 너희들은 그냥 우리가 다른 거를 의지하듯이 너희는 그냥 그런 거를 의지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제 리얼리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더구나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지 못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너무나 놀랄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도 믿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겠다고 그렇게 귀따갑게 말씀하셨고,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내가 다시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쩌면 안 믿는 게 마땅할지도 몰라요. 10절과 11절을 볼까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니라. 아니,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봤다 이렇게 왔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어지는 12절 13절 보세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아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역시 여전히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는 쭉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없이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죽는 것까지는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셨던 것을 보았다면, 눈으로 목격했다면, 이것 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진행되고 있네? 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실 거야 라고 믿을 법하지 않습니까?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인데, 그런데 그들도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은 절대자잖아요. 우리와 똑같으면 절대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랑 똑같으면 하나님이라고 하겠어요? 우리랑 똑같으면 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모든 능력과 우리의 현실을 다 뛰어넘는 초현실적이고 초월적인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초월자라고도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놀랄만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되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더라도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된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믿으시죠.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이 있고 세계사를 배우고 국사를 배우는데 옛날에 이렇대더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 어땠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는 것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야 할 사실이지 그냥 받아들이지 못할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14절 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 또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완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반복적으로 내가 죽을 거야, 고난받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아주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후에 직접 마리아의 눈에 보이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살아게 나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증언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들은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완악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찾아보면 스클레로카르디안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것은 믿기를 거절하는 완고한 마음, 내가 안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나 그거 못 받아들여. 내가 받아들일 마음이 조금도 없어. 바늘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단단하게 안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부활이라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거거든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믿었다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는데 야이로의 집으로 가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딸이 죽은 것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살려주는 것도 보았는데, 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신 것도 내 눈으로 보았는데, 그들은 제자로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 그래? 라고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야, 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세상에 죽은 사람이 사흘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마음에 가졌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그냥 우리를 격려하고 또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지 어떻게 그걸 진짜 믿었냐? 넌 바보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에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끄떡거립니다. 아멘이라고 응답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또 어떤 속마음이 있냐면, 그래, 교회에서 하는 말이니까 은혜로운 말씀일 거고, 또 우리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편안하게 너 마음을 갖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뭐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래, 목사님이시니까 그렇게 말해야지. 그래서요,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싫어한대요, 보통. 왜냐면 누구 힘 안 내고 싶어? 안 내나? 힘내고 싶은데 안 되는 건데 너무 그 얘기만 하지 말고 실제적인 힘낼 수 있는 걸 좀 해봐, 뭐 이렇게 말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날 위로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뭐 그냥 그 말로만 내가 감사하게 받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겨낼 것이라고, 또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경우도 꽤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일컬어서 완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진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어? 부활하셨어? 어디 계셔? 나도 한번 만나러 가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냐 이러면서 마음에 전혀 믿지 않고 의심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신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예수님의 부활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야 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혹시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 그거는 내 종교적 신념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끼리 기뻐할 것이 아니라 또 혼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온 천하에 전해야 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기뻐하면서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달걀 삶아서 나누고 또 부활절 카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축하하고 또 우리끼리 즐기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을 보았다면 그것을 말하지 않겠어요? 나 이런 사건을 봤어. 야, 이런 일이 있더라? 라면서 아마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엄청난 믿지 못할 정말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 왜 안 믿냐, 나 부활한 실제야 실제라고 말하면서 이 사실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소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온 천하, 온 만민에게 전해야 할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상명령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해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 방언, 나라,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랄 만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 그래서 정말 믿기 힘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전해야 할 예수님의 부활 소식, 이것을 온 천하에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부활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달걀은 삶지 않았습니다. 지난주까지 계속 달걀 드렸잖아요. 그죠? 계속 올 때마다 교회에서 달걀 먹었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에는 달걀을 드리지 않고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런치박스를 준비해서 같이 교제하면서 먹으려고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즐겁게 부활의 날은 좀 특별하게 지내고 있지만 이것을 우리끼리 기뻐하고 축하함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동료들에게 이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직장 가면 직장 동료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저께 교회 갔다 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왜 뜬금없는 소리 하지? 뭐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너도 알고 있었지 부활절인 거? 근데 그것이 진짜래.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아마 우리가 그렇게 전하는 걸 쑥스러워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는 건 아닐까? 쟤 왜 저러냐? 교회 갔다 오더니 이상해졌네. 뭐 이렇게 생각할까 봐 우리가 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아빠, 엄마, 주님께서 부활하셨대.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동생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 천하 모든 족속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여러분에게 맡겼고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 해피 부활절, 이날을 맞이해서 이것을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러나 아직도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여기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놀라운 사건임을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며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 이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도 우리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 침묵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입술을 열어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